자, 노마서는 교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건축으로 말하면 뼈대를 세우는 일이죠. 뼈대부터 세우고 나중에 벽돌을 붙이고 그러는 거죠. 창문도 붙이고 다 그럽니다. 뼈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6장은 일꾼들에 대한 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럼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라. 그게 12장부터 이 얘기인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13장 1절에서 8절은 7절까지는 나라를 사랑해라 하는 얘기를 말씀했고,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해라.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라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라.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기, 시점을 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을 알아라. 이 시대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좀 차려서 삶을 좀 바르게 좀 교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옛 생활을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옛 생활이 지금 다 끊어진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 옛 생활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처음보다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가깝다. 이 말은 육신이 이 나그네 길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옛날보다 몇 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도 정해져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날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뵐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고향, 부모, 형제, 친척 떠날 날도 가깝다. 먼저 우리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 떠난 사람들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쫓아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살아야 할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위한 거예요. 나 위한 겁니다.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벗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입을 것이 있고 벗을 것이 있다. 벗을 것이 먼저고 입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외출하려면 집에서 그냥 허름하게 입고 막 지내던 거 옷 벗고 정장을 입고 밖에 출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점점 가까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서 허름한 옷은 벗고 외출할 옷 정장을 좀 입자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하면 죄요. 또 어둠의 권세하면 마귀요. 예. 그러니까 마귀들한테 속아가지고 살던 우리들의 일을 벗고 그 말이에요. 이제 벗는단 말은 그만두고 그 말이잖아요. 그만두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잖아요. 빛의 갑옷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맺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라. 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고 주님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니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떠난 분들을 만날 날도 가까우니 그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짜가며 살던 삶을 벗고 끊고 자르고 결별하고 그 말이에요. 이에 빛의 갑옷을 입자.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 말이죠.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 말이죠. 사탄의 종노릇 이제 그만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 얘기인데 그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그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어둠의 옷이에요, 이게. 이것을 전부 벗어야 돼요. 이걸 지금 벗어야 돼요, 벗어. 뭘?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은 코모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술, 연애, 취흥 이런 일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을 그 자리도 가지 말고 그런 자리에 있지도 말고 그 먹지도 말아라. 이 말라는 말 헬라어로 멘데야 강력한 부정사.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 먹고 해롱해롱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가 없죠.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우리가 갈 날도 가까워져 점점점. 근데 갈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주님 오실 날도 갑자기 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세상 떠날 날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가는 거니까. 어디 걸어가다 가기도 하고 이 얘기하고 앉았다가도 가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거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도. 돈 벌어다 다 거의 여기다 쓰는 것이 거의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자,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면 뭐 죄는 그냥 엄청나게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건 과정이에요. 술 먹은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아라는 말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좀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너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술 먹지 말아라, 그 얘기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말은 이 가정을 잘 지켜라, 이 성적 타락이잖아요. 이게 가정을 잘 지켜라 하는 얘기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쟁투는 싸움이잖아요. 분쟁, 싸움, 불화, 다툼. 이 시기란 말은, 시기는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을, 시기를. 이 시기 질투한다잖아요. 시기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열정을 행치 말라, 그 말이에요. 말라는 말은 강력한 부정이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다투는데 열내지 말아라. 그러죠. 싸우는 일에, 분쟁하는 일에, 불화하는 일에. 이거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라, 그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고 살아라. 다투는 건 싫어하잖아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오직 이제 다 좋지 않은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육신의 일은 다 지금 앞에 이 얘기한 것들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뭐냐? 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령이 이런 사람들한테 복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일이요, 어둠의 일이요, 이것은 썩어질 것들이요, 성령이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걸 다 빨리 벗어버려라. 좋지 않은 옷이니까, 더러운 옷이니까 그냥 헌 옷 벗고 새 옷 입고 밖에 나가듯이 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벗어서 뭡니까? 세탁기에다 넣어서 빠는 것처럼 싹 이거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또 구원자예요. 또 능력의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살아서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이에요. 이겨라, 이거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서 이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나를 잘 관리해라, 그 말이잖아요. 관리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라, 그 얘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사의 아주 가장 위대한 인물, 성경에 기록한 인물 빼놓고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래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섹스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말도 못하게 불편하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머니는 기가 찬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사탄한테 잡혀 있으니 뭐 이거 말 몇 마디로 해서 이게
끊어지는 일이 아니요. 날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들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 경건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렇게 성경을 상에다가 펴놓고 성경을 늘 또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낮에 이제 성경을 상에다가 펴놓고 이 노마서 여기 13장을 펴놓고 읽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급히 나가는 바람에 성경이 그대로 있는데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갈치자 쓰면서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고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신데 그 상에 성경이 펴져 있어서 또 성경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보이는 게 바로 오늘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눈에 이 글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그냥 주먹만 써가게 크게, 그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한 사람의 눈에 주먹만 써가게 글자 하나가 막장 뭡니까 커지면서 자기 눈으로 이게 쑥쑥쑥쑥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한 이 아들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났지요. 술 취해 있던 사람 글자가 그냥 주먹만한 글자가 하나씩 자기 눈으로 빠져서 이렇게 쑥쑥쑥 들어오니까 술이 번쩍 깼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머니가 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이제 이 정도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너 더 이상 고생 시켜서는 안 되겠다, 때가 됐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을 보고는 그냥 완전히 그냥 썩은 무를 그냥 칼로 그냥 쏙딱 잘라내듯이 그날부터 새 사람이 완전히 돼버린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새 사람으로 만든 요인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어머니가 이 펴놓고 이 본문 읽고 접어놓고 갔더라면, 닫아놓고 갔더라면 못 받겠죠. 그걸 안 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했겠지만은, 어떻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본문 성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자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따라가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을 다 따라가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언제 어느 날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바울이 노마서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잘 세상과 구별해서 벗어버릴 것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복도 받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